어제는 우리 교회의 풍성한 것과 부족한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에 풍성한 것이 정말 많습니다. 좋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안주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항상 본질을, 비본질을 향해서 더가 아니라 본질을 향해서 우리 교회는 계속 안주하지 아니하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걸음을 42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변함없이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말씀 중심이어서 예배가 중심에 있었고 교육이 그 가운데 있었고 찬양을 귀히 여겼고 하는 그러한 그 중심이 분명했던 우리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한번 시작하면서 그냥 변함없이 하는 거예요. 시작하면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물론 발전적으로 그대로 하는 것이에요. 전통에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통을 좀 더 새롭게 하는 그런 그 유연성을 가지고 그렇게 지속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상대적으로 구제가 부족합니다. 이 구제는 세상의 자선사학과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을 비워야 하는 자기 내려놓음, 자기를 부인하는 그 신앙적인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이 그 구제의 출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 충만과 은혜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나서 시험 들면요 그냥 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계속 중얼중얼대면서 이거 왜 했대, 이거 뭐야, 어디로 어떻게 자꾸만 그렇게 되니까요 그냥 은혜 받은 자들이 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 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교회 질서에 따라서 그렇게 사도들 발 앞에 두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해서 교회가 의논해서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이 구제라고 그랬습니다. 이 구제는 제자됨, 곧 예수를 따름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에요. 구제만 하면 됐다, 나는 돈 들여서 누굴 도왔다, 이렇게 하면 진짜 교만한 거예요. 나는 돈 내서 무엇을 했다,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요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그래서 제자됨이 없어. 뭐 어느 장로님이 돈을 많이 냈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그걸로 끝이야. 그럼 그 장로님 때문에 교회가 시험 드는 거예요. 나 돈 많이 냈는데, 건물 하는데 내가 절반 냈는데, 그러고 나서 제자됨이 없어요? 그러면 진짜 문제예요. 돈을 많이 쓰면요 그 제자로 더 따라가야지 시끄럽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내일 드리는 그 헌금은 전체 구제하는데 우리 교회에 무엇인가 지금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다음 주 중에 우리가 나눌 거예요. 우린 몰라요. 그래서 교육자들끼리 한번 이제 의논할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우리가 헌금을 지금 필요로 하는지 누군가가 급히 무엇인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다음 주 중에 이 필요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밖을 향하여 특별히 우리가 고아로 버려두지 아니할 그 성령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성금요일 3월 25일 우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식사 안 하는 대신 그것을 드리라 이거예요. 식사 안 하는 대신 드리면 우리가 수백 명 도울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자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부족한 것은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자, 믿음을 가지고 살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있는가라는 주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요 잘 접근하지 않아요. 이 얘기에 관심이 있는 듯 하면서 잘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슨 마음이 있냐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면 충분하지, 성경이면 됐지, 아니 거기에 무슨 방언과 예언이, 성경이면 다 됐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회개하세요. 아니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데서 있어요? 성경에서 있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갖다 외면하고서 성경적으로 산다 그러면서 방언하는 사람들 이렇게 방언하지 마, 예언은 무슨 예언, 성경에 그것이 있다니까요. 성경에 강조하고 있는 방언과 예언인데 성경적으로 살라고 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이것을 덮어놓고 있으니 그것은 그야말로 성경을 반쪽만 믿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뭐 있으니까는 그것이 모든 가이드가 되고, 예 맞잖아요. 그 가이드에서 방언도 예언도 가이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때문에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좀 거리감을 두는 게 아닙니다. 그 내면에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이것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무엇인가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은 두렵잖아요. 이게 잘 될까? 이 앞에서 나와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있어서 계속 이번에도 갈등하고 있어요. 근데 한번 나와보시라니까요,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이게 이제 잘 돼요. 이게 잘 되는 거예요. 한번 나오시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처음 나올 때 막 두려움이 있어서 그렇죠. 두려움.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좀 좋은 쪽에 두려움이 있죠. 우리 교회를 갖다 어지럽힌다. 그렇게 되면 목사님 뭐 전 사람들 골치 아플 거야. 당회가 자꾸 시끄러울 거야. 그들 때문에 아주 그냥 갸륵한 마음을 가지고 어지러운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고 그런 피해가 있었어요. 사실 이 성령의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그 미명 아래서 정말 말씀 없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성령 운동 가운데서 그럴듯했던 그러한 예언, 그럴듯했던 방언, 잘못된 일들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두기 무서워서 잘 못하는 거냐?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예 이거 어려운 일을 갖다 우리가 막아보자, 그렇게 폐해가 있었던 것을 막아보자 하면서 이 은사를 두면요, 글쎄요, 뭔가 좀 어려움은 좀 그 교회에 없겠지만 진짜 좋은 것은 못 누려요. 진짜 좋은 것을 못 누리고 사는 교회나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이 주님께서 주셨다는 이 방언과 예언, 성령의 선물인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말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언이란 무엇인가? 이 성령의 역사로 방언이 주어지는데요, 방언에는 성경에만 해도 두 종류의 방언이 있어요. 두 종류의 방언. 하나는 다른 언어로 방언하는 거예요. 다른 언어로. 사도행전 2장 4절로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 아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아멘. 성령이 임하면 그 언어가 일단은 바뀐다는 얘기를 들으셨죠. 언어가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도 하고 좋은 얘기도 나오고 긍정적인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방언이 나와요. 방언이 나오는데 여기 그 유명한 오순절 이 성령 강림 때 어떤 역사가 있어요? 다른 언어. 그건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 말을 못 알아듣는데 그 막 좀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여기 지역 저기 지역 그 언어로도 막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알아듣고 분명하게 나오는 그러한 방언이잖아요. 이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다른 언어를 쓰는데 그 출신이 아닌데 그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데 그것은 전혀 우리나라에 와보지도 않은 사람이 우리나라 말로 우리가 알아듣게 한다 하는 그러한 이적과 표적이 따르는 것이 방언의 선물이며 역사며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언은 이렇게 다른 언어이기도 하지만 방언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방언은 또 달라요. 알아듣지 못해요. 신비한 언어예요. 누구도 몰라요. 그렇게 전개되고 있는 방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알아듣는 다른 언어, 누구도 못 알아듣는 비밀스러운 언어, 이게 방언의 두 종류예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이야기를 오늘 하겠다 이거예요. 이 두 번째, 첫 번째, 방언은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다른 언어로 하는 방언이 따로 있고요, 이 지금 이 여기서 나오는 방언은 다 방언을 통해서 언어가 달라지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아니에요. 하나님께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많은 경우 자기도 몰라. 근데 비밀을 얘기해요. 영으로 쫙 얘기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기도하면요, 그냥 기도하면 기도가 되잖아요. 근데 좀 딱딱해요. 잘 이어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한 30분 기도한 줄 알고 시계 보면 3분이야. 이게 좀 시간이 잘 안 가요. 이게 굉장히 시간이 안 가는 게 이게 그냥 언어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언어로.
근데 이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막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들으신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성경에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막 이게 다른 얘기가 떠오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것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자기 그 뭔가 맺힌 거,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의 언어, 그냥 잘 더더더거리면서 사람도 사랑을 갖다가 고백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만나게 하면 저기요 사랑을 고백하는데 더더더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미안합니다, 좀 미안합니다, 이게 술김에 내가 너 사랑한 거 몰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술김에 우리는 잘 아는 데다가 성령에 취하여서 막 깊이 있게 주 앞에 언어를 쏟아내, 그러한 언어가 이 방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이 사랑에 대한 그 비밀스러운 것을 잘 안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더더거린다니까요. 근데 이 성령의 충만함이 뭐예요? 이 술 취함과 대조적에서 막 그 가운데 잠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 언어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표현했을 때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잘 말 못한다니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좋아하고요, 주님 참 멋있으세요, 여기에요. 근데 이 방언을 하면요, 쉼없이 주님께서 막 기쁘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들어요. 여러분, 이 방언을 하게 되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주님과 친해질 수가 없어요. 그냥 그 끝나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기도가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몰라요. 두 번째, 이 방언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본문 4절 상반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이 덕을 세운다, 자기의 덕을 세운다,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덕을 세운다는 게 뭐예요? 유익이 된다는, 유익이요. 유익이 되는 거예요. 방언을 하게 되면 많은 유익이 있다는 것이에요. 방언하면 자기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방언은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5절 상반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이 방언은 모두에게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다. 이거 특별하게 어떤 은사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거라기보다는 이 비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언어, 이 놀라운 축복과 선물을 다 받기를 원한다. 이 방언은요, 모두에게 달려야 돼요. 모두에게. 그런데요, 이 방언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되잖아요. 근데 이 교회에서 기도할 경우가 있어요. 네 번째입니다. 방언이 교회의 덕이 되려면 통역이 필요하다. 5절 하반절에 보면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래요. 이 방언이 자기가 혼자서 하는 거예요. 방언은 혼자서 하는 거예요. 혼자서. 근데 뭐 혼자서 기도할 때 그렇게 방언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좀 공개적으로 이렇게 방언을 하는 기도가 있어요. 방언 기도가 이게 있어요. 이 방언 기도가 있는데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은 통역이에요. 통역 은사를 가진 자. 근데 이 은사를 가진 자가 드물어요. 방언하는 자도 드물고, 방언하는 자도 교회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자기가 기도할 때 뭐 옆에 사람들이 있을 때 나오는 그 기도야, 그건 좀 다른 차원이잖아요. 근데 공개적으로 기도하는데 자기 혼자 막 해요. 자기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근데 교회 앞에서 기도해요. 그런 경우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그것은 통역하는 은사자가 따라야 돼요. 이 통역하는 은사자 되게 찾기 쉽습니다. 되게 찾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 은사 받아보셨어요? 되게. 근데 그 은사를 죽인 자들이 있어요. 이 방언의 은사를 죽인 자가 있고, 이제 나옵니다만은 이것을 다 죽여버려요. 그냥 이거 불편하다, 딴 사람 뭐라 그러겠다, 목사님 싫어하겠다, 막 이러면서요 방언의 은사를 갖다 이래저래 죽이고, 그 중에 특별히 이 통변의 은사를 가진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등장도 안 해. 그러니까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 교회에 덕이 되는 그런 기도가 있는데 이것을 해보질 않은 거예요. 지금 방언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의 두 번째 종류의 방언, 비밀스러운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비밀스럽게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개인의 유익이 있는 것이며, 그것은 모두에게 가능한 은사이며 교회적으로도 쓸 수 있는데 통용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예언입니다. 예언이란 무엇인가? 그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고요, 예언은 사람에게 말해요. 3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여러분, 예언한다고 해서 무시무시한 게 아닙니다. 예언이 무슨 점쟁이 얘기 듣고선 막 이렇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언 듣고 나서 무시무시한 그런 그 싸늘하고 막 이런 게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언을 하게 되면요, 그 덕을 세우는 게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유익이 된다니까요. 성장이 된다니까요. 성숙한다니까요. 덕이라는 게 좋은 단어잖아요. 그런 거 있어요. 아주 엑셀런트한 그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권면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권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가요, 살짝 오버랩되는 게 있어요. 어떤 은사냐면 가르치는 은사하고 오버랩이 돼요. 그래서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가르치면 그 사람에게 권면하잖아요. 어떤 책망도 하잖아요. 어떨 때는 위로도 하잖아요. 이 카운슬러, 그 상담의 은사가 있는 자들도요, 이런 그 일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또 그렇게 위로해요. 그래서 이 카운셀링의 은사가 있는 자가 교회에 있고요,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예언하는 은사하고 좀 오버랩이 되지만 예언하는 은사가 달라요. 이 예언하는 은사도요, 그 열매들이 이렇게 참 좋아요. 참 예언을 갖다 듣게 되면요, 와, 얼마나 유익스러운지 몰라요. 야, 이렇게 좋은 길이 있었는데. 이 예언은 그 어둠을 밝혀줘요. 그 사람이 몰랐던 것을 알려줘요. 그 당사자가 그 잠재우고 있던 것들 갖다가 일깨워줘요. 그 예언하는 자들은요, 그 눈이 열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해주면서 일으키고 빛을 보게 만들고 막 다시 막 숨쉬게 만들고 영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예언이라는 것이요, 이게 그 은사가 있어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게 가르치는 은사인가? 또 가르치는 은사로 생각도 안 해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칫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 은사는요, 이 생활 속에 있는 거예요. 저 멀리 딱 심각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생활 속에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는 것이에요. 막 뜬금없는 상황 속에서 막 억지로 껴맞추려는 그런 일들로 이 은사가 주어진 게 아니에요. 방언도 생활 속에서 하는 것이고 예언도 생활 속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몰라서 잘못 심하게 자꾸만 이 예언의 은사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전에 예언해 줬어요. 디모데에게 예언해 줬다니까요. 무엇인가 지도해 주기 위해서 예언이라는 은사를 가진 이 바울이 예언해 줬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그 예언하는 것, 예언에 무슨 내용이 있겠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지 너 승리해, 이런 얘기가 그 예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가 지도하는 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 집사님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하면 죽어, 기도해야지 살아, 사순절에 안 나고 뭐하고 있다는 것이냐? 요게 바로 예언적인 은사의 한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막 그 사람을 격려해서, 누군 잘 안 되는데 그걸 들으면 막 부담이 되는 사람 있잖아요. 누가 얘기하면 그게 지나가치는데 누군가 그냥 콕 집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싸움을 붙드는 거예요. 선한 싸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 길로 가면 안 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님에게도, 목사님 이렇게 해주면 더 좋겠어요, 이 미래 같은 얘기하는데, 그런 자들은 굉장히 예언적 은사가 있는 자예요. 예언 은사가 멀리 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들어보세요. 그 유명한 말씀을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듣지 말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 예언의 영은요, 성령 받으면 우리 아이들도 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래서 아이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그럼 일찍 돌아가셔요. 술 그만 잡서. 교회 나가야지 영생하고, 교회 나가야지 좋아요. 예언의 영이 있는 거예요. 예언의 영.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그게 말이 맞잖아요. 그대로 하는 게 하면 되잖아요. 애 말을 들어보세요.
아빠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엄마 자꾸 때리면 큰일 나요. 벌 받아요. 예언이라니까요. 벌 받아요. 제거 그렇게 하면 벌 받아요. 교회 나가서 기도해야 살아요. 기도해 산다니까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에게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그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무슨 점쟁이 같은 일을 갖다 한다는 게 아니에요. 미래 종말론적으로 그 방향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 확신하는 얘기를 갖다 하는 거예요. 그거 정말로 우리가 주님 만난다 이거 예언 아니에요? 예수님 다시 오신대요? 예언 아니에요? 이런 예언들을 하면서 무엇인가 북돋아주는 거예요. 이 예언이에요. 예언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 말씀부터 보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안수받을 때 예언했어요. 이게 놀랍잖아요. 예언으로 지도하는 거예요.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임지식 할 때도 누가 이제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또 권면도 하잖아요. 좋잖아요. 그런데 이 안수 같은 거 할 때 특별히 누군가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게 그 가운데 예언이 있어요. 우리 이번에 신임 장로님들도 선배 장로님들과 함께 이제 모였어요. 그 모였을 때 뭐 저는 그때 없었어요. 많은 얘기를 하셨대요. 이런 덕담을 하셨대요. 그 속에 예언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장로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선배들 따라가니까 잘 좋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예언이에요. 그대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 그래 우리가 이 예언이 생활 속에 있다니까요. 근데 이것을 갖다 모르고 아주 특별한 건 줄 알고 어디 자리를 갖다 깔고 있어야 되는 줄 알고 여러분들 예언은 생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말해주는 그 속에 그 상대방에게 어떤 권면도 되고 용기도 되고 분투도 되고 막 부끄럽고 막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막 잘 소화해 보니까 막 그것이 내 삶을 갖다 성숙시키고 유익하게 만드는 어떤 미래지향적인 그런 것은 예언의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예언의 영으로. 우리가 너무 지금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이런 가르치는 자들이 그런 게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지도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이 장로님들에게 그런 은사가 많이 있어요. 장로님들 말들 갖다 허투루 들으면 안 돼요. 젊은이들, 그냥 청장년들이 허투루 들으면 안 돼요. 그 은사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에게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우리보다 뭐 알긴 뭐 알아. 이 현재 시대를 알긴 알아. 뭘 알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현대의 여러 가지 흐름은 몰라요. 여러 가지 뭐 모른다기보다도 현대적인 용어들 잘 몰라요. 그러나 교회가 그것을 무시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무시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가 미래지향적인 예언적인 그런 선포가 있고 있어요. 근데 그 장로님들 자기도 몰라요. 이게 가르치는 은사인지 뭔지 그게 비슷하게 나가보잖아요. 이 예언이요 어떤 상황이 있는지 바울은 예언을 하기도 했고 예언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하는 여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로부터 보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하고 그쳤노라. 이 예언은요 그대로 가지 않아도 돼요. 그 무슨 의미냐면 이 예언하는데요 누가 예언의 은사 가지고 예언하는데요 이거 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기 사사로움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그 예언을 들어요. 선지자 예언자가 예언을 해요. 그 당시에 빌립의 딸 빌립 집사의 딸들은 다 예언자예요. 빌립이 참 좋은 그런 집사님 아닙니까? 근데 그 딸들이 다 예언하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막 또 어떤 사람들 와서 이거 하면 이거 다 묶이게 됩니다.
안다는 거예요. 그 맞다는 거예요. 나 가서 묶인다. 근데 난 묶이는 정도가 아니라 죽을 것도 난 각오하고 있는데 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 속에서 얘기하는 그것이 있습니다만 예언대로 다 따르는 것이에요. 예언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하는 게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 탁월한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참고로 해서 더 복음적으로 영광이 될 것이 무엇인가, 내 지금 나에게는 뭐 손해가 나는 것 같지만 더 하나님 위해서 더 큰 영광을 위해서 그걸 결정할 수 있어요. 예언이 나온 대로 다 움직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언에서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은 우리가 아는 사이에 모르는 사이에 주고받아지는 거예요. 이 예언의 은사가 있다니까요. 가까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은사는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에도 유익을 줍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이 예언은 교회 전체에도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여러분들, 이 교회의 이제 덕을 세우는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통역자가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하면 안 돼요. 그거 누가 알아? 그 은사를 가진 자가. 근데 이 모조품이 더 아름다울 수 있다고요? 거짓 방언에다 거짓 통역자가 있을 수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있는 것처럼 거짓 방언, 거짓 통역도 있을 수 있어요. 뭐 미사역을 하는데요. 보세요. 지금 이 예언도 교회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통역자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예언에도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29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전체가 이제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이게 예언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면서 그 삶 속에서 예언이 묻혀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교회 앞에 전체적으로 무슨 예언 갖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을 혼자 하면 안 돼요. 둘, 셋이 같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분별해 주는 자가 있어야 돼요. 분별해 주는 자가 있어요. 이게 그 은사가 있다 이거예요. 생활 속에서 사용하시다 이거예요. 근데 교회 앞에 쓸 때는요, 교회 앞에서 사용될 때는 반드시 방언에는 통역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예언에는 둘, 셋이 확인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분별하는 영이 함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예언은 의미가 없어요. 교회 앞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 있었어요. 1992년 10월 28일 그때 무슨 휴거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또 어떤 소년을 갖다 등장시켜서 해요. 그래가지고 다 이러면 집 팔아야 된다 그러고, 여러분들 논 팔아야 된다 그러고, 다 학교 그만두라 그러고, 논 팔고 집 팔고 다 자기가 다 쓰는 거예요. 다 싸고 자기 은행에다 쌓아두고 좋은 집 사고. 이장님이 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무지몽매하게 동동동동동동동동 그날 12시에 온다고 동동동동동동동동동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밤 12시에 TV 중계하는 게 우리도 궁금해요. 아니 안 올라갈 줄 알았지만은 어떻게 되나 이제 보고 있는데 동동동동동 12시도 아무리 없는 거예요. 동동동동 그러다가 갑자기 수뇌부에서 회의를 한 거예요. 시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12시가 이스라엘 시간으로 12시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안 됐다는 거예요. 7시간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까지 있다가도 집안 사람들이 끌려나가고, 재작년에는요 무슨 북한이 12월 15일 이전에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또 어떤 사람이 예언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민 온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기는 없겠죠. 그래가지고 이민 온 사람이 있다니까요. 한국에 전쟁 난다 그래가지고 이민 왔는데 여기는 없죠. 그래가지고 그 예언 듣고, 그러니까 이 예언을 하려면요 반드시 둘, 셋이 같이 해야 되고 그것을 갖다 분별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전체는요 그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예언은 그러니까 이 분별한 자가 있다고 다 되는 게 교회가 있어요. 교회 조직이 있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질서 있게 하도록 하는 그 교회가 따로 있어요. 그게 교회잖아요. 교회 직분자들이 있고, 당연히 볼 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게 다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세 번째, 방언과 예언을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언과 예언을 자신이 막는 자가 있어요. 이 통병과 분별을 갖다 자신이 막는 자가 있어요. 위험하니까 막는 자들이 있어요. 이거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드러내서 써야 되는데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멸돼 가지고 교회가 풍성한, 이게 그러니까
말씀 중심의 교회다 그러면서요, 진짜 말씀의 그 좋은 부유함을 갖다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다고 할 때 기분 나쁜 사람도 있죠. 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잖아요. 말씀대로 하지 않는 그것이 우리가 부족이잖아요. 그게 부족이에요. 우리가 구제가 부족한 것을 알겠다. 근데 왜 뭐가 믿음이 부족해? 믿음 충만한데 이 믿음이 없다니까. 말씀대로는 믿음이 없다니까. 자기 좋은 대로는 믿음이죠. 자기 나름대로는 믿음이죠. 그게 문제예요. 근데 이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갖다 교회가 맡게 돼요. 시끄러우니까. 그리고 특별히 목회자가 많이 막아요. 왜냐하면 이 은사는 도드라지거든요. 도드라지는데 내가 해야 될 일 갖다 제가 하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에서부터요, 이 선지자나 예언자는 이 뭔가 기득권을 가진 자들에겐 밉보이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아니 지금 내 이 권리로 다 할 수 있는데, 내 권세로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저 친구는 뭐냐? 뭐 자기가 뭘 안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선지자 예언자가 싫은 거예요. 이 교회에서도요, 참 이 목회자들이 막 싫은 거예요. 저 친구가 무슨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귀담아 듣고 싫다, 내 얘기만 다 들어. 근데 그 목사님에게 예언의 은사가 많이 있지요, 사실은. 이 설교자니까. 그런데요, 은사가 강한 자를 다 죽여놔. 아무도 숨을 못 쉬어요. 그럴 경우가 있어요. 당에도 마찬가지예요. 당회원들이 그걸 못하니까는 다 죽이는 거예요. 어디서 방언하고 그래, 어디서 무슨 얘기해 하면서 은사를 다 죽여놓는 그런 당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말고요, 그런 당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문 5절을 보시면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본문 12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여러분, 계속 이것을 구해야 돼요. 이거 풍성하게, 더 풍성해지기를 구해야지 조금 나오는 싹마저 다 없애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사가요 그대로 100% 항상 효과적인 것은 아니에요. 가르치는 은사 100%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게 분명한데 어떨 때는 이상하게 가르쳐요. 답답하게 가르쳐요. 어떨 때 엉뚱한 걸 가르쳐요. 이 가르치는 은사가 100% 항상 효과적 있는 게 아니에요. 상담하는 자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에 있어서 잘 일으키는데 어떨 때는 일이 꼬여요. 잘못해가지고 그 말 들었더니 이상하게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찬양의 은사는 자 거의 다 잘하죠. 100%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막 자기도 모르게 막 이상한 음이 틀려가지고 막 사람들 불편하게 만들어요. 내가 하는 게 낫겠다, 이런 것이 있지만 한두 번 실수했다고 해서 그것을 다 묶어둡니까? 한 번 실수했으니까 당신 가르치지 마, 설교에 은사 있는 줄 알았는데 설교 이렇게 죽서, 다시는 설교하지 마. 그러면요, 저는 이제 벌써 30년 전에 사라진 사람이에요. 그때도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들. 근데 왜 유독 이런 이 예언의 은사나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는 쓰지도 않고 좀 한다면 너 큰일 나니까 안 돼 하면서 100% 어떤 그 순도를 갖다 요구하냐 말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4장 39절 4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품위 있게 교회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그 예언 어디 예언한다고 여러분 다른 교회 다른 집회 다른 기도 다니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기서 받는, 여기서 역사, 우리 공동체에서 받는 거예요. 딴 데 가서 받아오고 우리 목사님 이것도 없네, 이런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있을 때, 이 안에 있을 때, 할렐루야, 이 공동체 안에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쓰고 그 공동체 이론답게 쓰게 하는 거예요. 이 딴 데서 받아오는 것은 되게 모조품일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왜 다른 공동체에서 받아오냐고요. 여기서 역사하는 것이지. 그리고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특별히 사랑과 함께. 고린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14장, 12장 이게 은사장이에요. 12장도 14장도 은사장인데 사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사가 있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끝 아니라 또다시 은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이 은사를 하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삶의 현장에서 역사는 성령의 은사를 여러분들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활 속에 가까이 있는 것이에요. 이 방언과 예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오늘 그 제목이 된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에도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있는가?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라는 것이에요. 구원하는 것이에요. 풍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좀 깊이 방언하면서 2시간 3시간도 기도하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예언적인 그런 일을 통해서 아빠도 일으키고 엄마도 일으키고 교인들도 일으키고 막 어떨 때는 뭐 목사님도 막 각성시키는 한두 마디 얘기가 각성시키는 그런 일이, 이거 자존심 상하네, 이게 아니래요. 유익을 위해서라면 말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질서로, 품위로,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번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따스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서 방언의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언의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통변하며 이것을 분별하는 그런 은사자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